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했던 거라서 지금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동생 흥부가 이렇게 있었고요. 예수님 잘 믿지 않는 형 놀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놀부는 좀 심술궂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 것처럼 이렇게 다 뺏는 그러한 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흥부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흥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받은 천국 가는 티켓을 잘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 이거 혹시 형이 뺏어가면 안 되니까 안 뺏기려고 잘 접었습니다. 실제로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종이를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접는지 이거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형이 놀부가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을 동생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뺏으려고 야 그거 줘.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그걸 안 뺏기려고 손을 꽉 쥐고 있으니까 뺏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안 뺏기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찢어졌어요. 이게 모퉁이가 이게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놀부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모퉁이를 이렇게 잡아다니까 또 찢어지고 이러다가 이제 네구퉁이가 이제 다 이게 찢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동생은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됐고요. 형은 천국 가는 티켓 네구퉁이를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아직 모르죠. 근데 이게 펴보면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렇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좀 잠깐, 이게 사진을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저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가운데 부분 흥부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펴보면 저렇게 십자가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퉁이 부분들을 실제로 저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펴보면 한자 모양으로 저게 이제 죄라는 뜻인가요? 이제 이렇게 저런 글자가 신기하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이제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잘 믿었던 동생 흥부는 이제 저 티켓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저거를 이제 티켓을 쫙 이렇게 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이 딱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합격! 이제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천국에 딱 들어갔습니다. 놀부도 이제 자기의 티켓을 가지고 이제 아직 모르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접은 거를 가지고 이제 조각을 가지고 자 티켓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켓을 딱 펴니까 이렇게 죄 저는 한자말로 이제 죄 이런 모양이 되니까 결국 이제 불합격. 천국에 이제 못 들어가고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가. 이제 이렇게 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고등부 선생님께서 이렇게 놀이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확 기억에 남으시죠? 제가 보시니까. 그렇죠? 저도 이게 아주 머리에 확 박혀가지고요. 그냥 확 박혀가지고 바뀌지가 않을 정도로 확실한 그런 놀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참선 행위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정신수양 또 선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실 텐데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아마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실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우리들도 저 사람은 나도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나도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라는 이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우리가 특별히 의도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겉으로 내놓고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중에 보면 나도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그 말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를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네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무의식 중에 나도 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들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서 눈물 나오게 하면 네가 다리 뻗고 못 잔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으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늘 불만이 많으셨어요.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 사정 봐주고 저 사람 사정 봐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손해만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16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니까 혈통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이니 이방 사람이니 이런 거 따질 거 없고 이런 거 따지게 아니라 유대인이니 뭐 이방 사람들이니 어떤 모든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의 노력, 자기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신뢰한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슨 참선을 한다, 무슨 정신수양을 한다, 남을 위해서 착하게 산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산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소리, 이런 평가를 듣는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콘스탄티누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인해주기 전에, 기독교를 공인해주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였습니까? 카타콤이라는 데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313년도에 그리스도교를 이제 공인해주는 바람에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한 것을 보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우리 뭐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런데요, 콘스탄티누스는요, 자료를 찾아보면
자기가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337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은 그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예수를 영접을 하고 침례를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콘스탄티누스가 그러니까 자기는 막상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게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요. 제가 그 책을 찾아보니까 알렌 클라이더라는 사람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살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해서는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니까 로마 제국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또 전쟁을 했어야 됐을 거고 또 자기를 위협하는 그 경쟁자들, 라이벌들하고도 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어야 됐을 거고. 그러면 역사를 보면 뭐 로마가 전쟁을 한 거, 로마 황제가 전쟁하는 거, 이거 뭐 밥 먹듯이 전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로마 황제가 된다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그 얘기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에서 이제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도 그냥 평생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기적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몇 주 전에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 들었고 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평안하게 됐다 이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우리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 요 말씀을 보면 문자 그대로 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믿는다고 하는 게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뭐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미랄 선교단의 이재근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요즘 그 미랄 선교단에서 커피 사업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커피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커피 사업이 목적이 그 수익을 내는 게 뭐 많은 수익을 커피를 팔아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미랄에서 그 커피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장애인들도 또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죠. 저도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적하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을 하게 하려면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이 이 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오히려 한 명, 두 명, 세 명이 더 붙어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뭐라 그럴까 열심히 그냥 비용 절감을 하면서 하더라도 이 기존의 그 대량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 커피하고는 이게 브랜드 커피를 당해낼 수 없는데 지금 지금 이게 비용 원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장애인 한 명 써, 비장애인 여러 명 또 걔 때문에 다시 또 써. 이러니까 커피값이 비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팔려고 하면 이게 비싸다고 안 산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같은데 이 지역의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사준대요. 처음에 사주는데 이게 몇 달이 지나면 비싸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한 10불 정도가 자기네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미랄 선교단에서도 커피값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이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경영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도 그렇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이 지역에서 우연하게 옛날에는 한국에 있을 때 몰랐는데 여기서 우연하게 제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제가 사실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주로 교제를 나누는 분들은 목사님들,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들,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만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가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좀 오해를 하고 있고 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면서 이건 좀 내가 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이익이 남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손해가 보든지 말든지 나만 이익이 나면 된다.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건전하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않고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그런 오해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믿지 않는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 그 비즈니스 철학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그 업계에도 많은 그 라이벌들, 그 경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 경쟁자들이 망하거나 경쟁자들이 좀 어렵게 되는 걸 그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쟁자가 라이벌들이 어렵게 되면 뭐 당장에는 좋죠. 왜냐하면 그 경쟁자의 그 수익을 가져오던 수익을 자기가 이렇게 뺏어올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결국에는 이 업계 전체가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업계 전체가 어려워지게 된 게 자기한테도 그 어려움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라이벌, 그러니까 경쟁자가 어려워지고 경쟁자가 망하게 되게 되면 전체 파이가 줄어든다. 지금 이 논리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자기의 그 경쟁자들, 자기의 그 라이벌들을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선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보통 목장 모임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부부 단위로 또 이렇게 뭐 아이들 가족 같이 이렇게 다 모이고 뭐 거기서 뭐 우리 성경을 나누고 이런 얘기를 건전한 그런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왠지 좀 건전하지 않는 뭐 술 마시고 뭐 이제 이런 모임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가보면 모일 때 보면 꼭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모이더라고요. 아이들 같이 데리고 와서 뭐예요? 제 나이 또래니까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보통 뭐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제 이런 아이들인데 이렇게 다 큰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또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부부 동반으로 모였는데 아이들끼리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뭐 불건전한 말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뭐 불건전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비용 한 달에 10불 더 나가는 거 이거 아까워가지고 미랄 커피 안 사고 그 다음에 그 코스코에서 브랜드 커피 사는 그 대형 교회들, 물론 나름대로 거기도 이유가 있겠죠. 뭐 대형 교회니까 워낙 그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에 대한 그 말씀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 지적하고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 친구 보십시오. 제 친구는 뭐 하나님 믿지 않는데 뭐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런 뭐 성경을 믿지 않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을 아는 것처럼 마치 행동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잘 알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 이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지금 우리 교회의 비용이 중요하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장애인들, 미랄 장애인들 이보다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 한 달에 10불 아끼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들도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주변 교회가 조금 망하면 혹시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좀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교회가 어려워지게 돼서 이렇게 막 교회를 나가게 되면 옆에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라이벌을 위해서 오히려 경쟁자가 잘 돼야 된다. 경쟁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에 정말 동의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심정적으로 이 말씀이 더 동의가 돼요. 제가 심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아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놀이했던 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에 갔던 그 흥부 얘기처럼 우리가 하도 교리적으로 무장이 돼 있고 하도 공부가 돼 있고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신층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딱 이렇게 그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는 그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이거 잘못된 게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예? 아이고,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틀려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동의가 하여튼 안 되지만 성경 말씀 맞는 거니까 성경 말씀 맞아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지금 바쁜 일 많은데 중요한 일이 많은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남의 다리를 긁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우리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았을 때 우리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걸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믿지 않는 분이 예수님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믿는 거야.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여러분들의 뭡니까?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거기까지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야고보서 2장 24절 아까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이러잖아요. 여기서 이 행함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거 아까 제 친구처럼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 열매로 나오는 삶 행함, 그 결과로 나오는 행함,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우리 저 집사님은 힘들게 일하시고 이렇게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 의무이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오늘 하루라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눈물 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생명생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율법으로 행하는 행위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힘들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거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 근데 이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그 열매, 그거에 대한 결과로 그 행동이 나오는 거. 그 행동이 뭐냐면 잠깐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그냥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그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한 주 동안의 그 삶의 그 예배가 모여서 여러분들 그 한 주 동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기서 나오는 그 감격들이 모여서 이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 그 믿음의 열매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론적인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들, 우리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인가요? 우리 김동영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셨잖아요. 제가 아주 찔렸습니다. 그 말씀 듣고 아주 굉장히 찔렸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교회 재정을 위해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또 교회 재정을 위해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해야겠죠.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그거를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 그 행함, 이거를 해야 된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그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삶, 그게 거기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감격들이 모여서 이 주일 예배, 그게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기까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 여기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와,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 형제님 한 분만 오셨지만 막 몰려와가지고 자리가 막 꽉꽉 차고 자리가 부족해서 막 의자를 놔두고,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22절, 23절 말씀 두 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지금 기쁘세요? 여러분들 지금 화평이 넘치세요? 아니죠.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참으세요? 여러분들 절제가 잘 되세요? 안 되시죠?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잖아요.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니까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남의 짐을 진다는 일이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월 10불이 아까워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미랄 커피를 안 사고 코스코 커피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면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남의 짐을 질 수가 없는데, 절대로 질 수가 없는데, 나 살기도 힘든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여기 지금 옛날 번역으로 하니까 그렇게 외워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낙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도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어때요? 제가 그래요. 그냥 한숨이 푹푹 나와. 사는 게 기쁘지가 않아. 즐거운 일이 없어. 이렇게 푸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않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것도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면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십자가 자랑만 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빼고 다른 거 다 자랑할 거. 근데 자랑할 게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재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교회가 좀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고, 왜 실망하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요. 왜 낙심이 되냔 말이에요. 왜 살맛이 안 나냔 말이에요. 왜 재미가 없냐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데, 그게 어디까지라고요? 이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여기까지. 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제 좀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겨놓을 수 있는, 거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졸업한 학교, 대학,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대기업에 다녔는데, 직장,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건강, 재물, 돈,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교회 몇 년 동안 다녔던 거, 내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던 거, 이런 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성공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 목숨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그까짓 거, 세상의 영광들, 그게 다 뭐라고 내가 그렇게 아웅다웅 했는지, 왜 거기다 그렇게 그거 한번 붙잡아 보겠다고 올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보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요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환자라고 듣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그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예. 그 말 좀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말 들을까봐 무섭고 그 말 안 듣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 쪽에서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저거는 안 돼. 저놈은 어쩔 수 없는 놈이야. 저놈은 건드려봤자 어쩔 수 없는 놈이야. 내버려둬.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열매가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선권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열매, 이러한 그 결과가 시작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이러한 열매 결과의 그 씨앗이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그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되셨잖아요, 여러분들. 의로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러한 그 의로우신 분들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목장, 우리 생명생 교회 안에 풍성한 충만함으로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